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12일 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불화와 모순에 시달립니다. 두 종류의 내가 있습니다.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가 그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삶의 비애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에 등 떠밀려 사느라 우리는 되고 싶은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문득 돌아보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나는 사라지고 초라한 뒷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감당해야 할 운명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게 부과된 삶의 조건 말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성취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 평범한 인생들도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더욱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때로 사람은 능동적으로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길에 의해 선택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유랑하는 방랑자의 삶이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보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40년. 그는 행복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늘 기쁜 마음으로 감내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범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평화의 이미지를 눈에 그릴 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집에서 알콩달콩 살고 자기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삶이야말로 히브리인들이 그리는 평화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런 평범한 행복은 허용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면서 모세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 삶의 주체로 서지 못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투덜거리기 일쑤였지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하루가 멀다 하여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린애 투정 같은 불만은 점점 더 커지더니 폭동으로 번질 양상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망이나 투덜거림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다른 것은 모두 하찮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평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불평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도자는 정신적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책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변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모세는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차라리 죽음을 달게 감내하겠노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강철 같은 사나이도 이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돕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백성의 장로 가운데 70명을 세워 짐을 나눠지게 하십니다. 함께 시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을 때 삶은 다시 반듯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멀어진 되고 싶은 나 말고 현실의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불평을 거두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헌신을 통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묵묵히 거두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생색내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분열하고 무너지는 것은 그런 자기 자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 이들을 만나면 덩달아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의무의 감옥에 갇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은 괴롭지만 깊은 보람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그의 짐을 대신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